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6장 24절에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으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대기 똥 4분의 1 값에 5세겔이라니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아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 다음에 7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7장 2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 다음에 7장 17절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함과 같이 이르기를 내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지.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리라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절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초기에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작전입니다. 연합군과 영국의 수십만 명이 프랑스에 있는 덩케르크 해변에 포위되었습니다. 독일군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서 덩케르크 해변을 건너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독일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되는 바람에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의 전차 부대가 맹렬히 진격하며 공격을 하고 있었고 그 해변에 묶여있는 영국과 연합군들은 그들을 철수시킬 만한 군함이 없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군함이 있어야 그 해변에서 군함을 타고 영국으로 철수를 해야 되는데 독일군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며칠간 짙은 안개가 껴서 독일의 공군들이 공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영국의 항구였던 도보 해협은 잔잔한 파도가 유지가 되었어. 이제 배들이 운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군의 공격은 멈추고 이제 영국의 항구인 도보 해협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들이 없었어요.
배들이 없었는데 영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수많은 어선과 요트와 보트, 이 작은 배들이 병사들을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거쳐서 이들을 날라서 결국에는 철수를 시켰습니다. 기적적인 역사였고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은 구출의 기적이다. 하나님이 도와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포위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독일군이 공격하지 못하게 하고 배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구출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 다음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밧줄의 끝에 다다랐을 때 매듭을 묶고서라도 매달려라. 밧줄의 끝에 있지만 매듭을 묶고서라도 매달려라. 위기를 잘 극복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인간적인 힘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절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러한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기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모든 이적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테라는 사람은 사람이 일단 확고하게 자신을 헌신하는 순간 하나님의 섭리도 움직이기 시작한다. 확고하게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하나님의 섭리도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 절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는지 모릅니다. 많이 쳐들어왔고 오늘 본문 말씀 그 이전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아람 왕이 쳐들어왔는데 이 아람 왕이 쳐들어올 때마다 엘리사가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디에 어떻게 쳐들어온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한테 얘기하니까 다 방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너무 화가 나갖고 이 엘리사를 잡아야겠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갖고 그들을 사마리아성, 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성 한가운데 들어오게 했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이 아람 군사들을 그냥 돌려보냈어요. 다 죽일 수도 있지만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안 쳐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 근데 또 쳐들어왔어요. 오늘 6장 24절 말씀처럼 또 쳐들어왔어요. 또 쳐들어왔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요. 물건이 없으니까 사는 사람 많고 원하는 사람 많고 물건은 없으니까 먹을 게 없어요.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심지어는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아들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 여인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그래서 오늘 내 아들을 잡아먹대요. 근데 다음날 되니까 이제 네 아들 잡아먹자 그러니까 그 아들을 숨긴 거예요. 차마 잡아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갖고 왕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왕은 여호람 왕인데 호소를 하니까 뭐 왕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왕이 너무나 비참한 이 형실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은데 그 당시에 선지자에는 엘리사를 원망합니다.
엘사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갖고 사마리아 성에 다 들어왔어요. 그때 다 죽였으면 되는데 왜 살려 보내갖고 이렇게 됐냐.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면서 뭐하고 있냐. 엘사를 그렇게 원망을 하고 이제 하나님도 원망을 해요. 그때 엘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일 이맘때에 물가가 확 낮아질 것이다. 식량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왕의 옆에 있던 왕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 아니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게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왔고 다 포위했는데 먹을 것도 없어 죽겠는데 아이를 지금 잡아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면서 믿지 않았어. 그랬더니 엘사 선지가 너는 내 눈으로 그것을 보기는 하겠지만 먹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포위한 아람 군대가 큰 소리를 들었어. 큰 소리. 병거 소리, 말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뭔가 병거 소리와 말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아람 왕이 두려운 마음에 철수를 했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외국에서 용병을 데려다가 왔나 보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급하게 도망쳤어요. 급하게 도망치느라고 무기며 말이며 식량이며 재물을 다 버리고 간 거예요. 다 버리고 가는데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냥 포위된 줄 아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때 비천하게 비천한 문둥병자, 나병환자, 요즘 나병환자라고 하죠. 나병환자 4사람이 어차피 성 안에서도 죽고 성 밖에서도 죽으니까 우리가 아람 군대에 나가서 항복하고 차라리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러고 성 밖을 나갔어요. 여기서도 죽고 저기서 죽으니까 밖에 나가서 아람 군대가 죽이면 어쩔 수 없다. 안에서 죽으니까. 나가봤더니 아람 군사는 한 사람도 없고 식량과 의복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신나게 이 나병환자들이 실컷 취하고 우리만 이렇게 먹고 즐거워했어야 되겠느냐. 성 안에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알리자. 그래서 알렸더니 처음에 이스라엘 왕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는 아람 군대가 물러난 척하고 우리가 나오면 공격하려고 매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기만전술이라고 남을 속이는 거.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내보냈더니 정말 두루두루 다 살펴봐도 아람 군사가 없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다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엘사의 말대로 물가가 확 낮아졌어요. 식량이 풍성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 옆에 있던 그 장관을 밟아서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장관 너가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 식량이 풍성한 것은 볼 수는 있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그 말씀대로 죽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극한 위기를 소망과 희망, 풍성함으로 그들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절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왔죠.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극한 환난 가운데 타락한 본성이 드러났어요. 극한 환난 가운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24절에 보면 24절의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으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사마리아를 에워싸니까 성중이 크게 줄였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무슨 영양분이 있습니까? 맛이 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를 갖다가 이렇게 나귀 고기를 이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맛도 없고 영양도 없으니까. 근데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요. 은 80세겔은요. 한 세겔이 4일 동안 일한 품삯이에요. 그럼 80세겔은 320일 동안 일해야 그걸 살 수 있어요. 거의 1년 동안 일을 해야 나귀 머리 하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가가 오른 겁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비둘기 똥 4분의 1 값.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라는 것은 비둘기 똥을 먹었다는 말도 되지만 비둘기 똥과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콩이나 만두를 말합니다. 그 4분의 1 값에 그릇이는데 그릇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은 5세겔이요. 20일 동안 일을 해야 그걸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물가가 치솟은 겁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한 여인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얘기해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으신데 내가 무엇으로 도우랴. 나도 어쩔 수 없다.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 다음에 28절은 더 끔찍합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 하니까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 아들을 먹자 하며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내 아들, 또 모레는 저 아들,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인간이 극한 상황이 되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이제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을 잡아먹을 정도면 이제 이웃집에 있는 사람도 다 잡아먹게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까지 잡아먹는데 뭘 먹겠습니까? 다 잡아먹겠죠. 뭐 길에 있는 짐승까지 다 잡아먹겠죠. 하도 안 되니까 아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30절에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은지라. 너무 마음이 아픈 상황에 너무 마음 아픈 상황이었어. 왕은 무책임하고 또 나중에 보면은 왕이 엘리사를 갖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 6장 31절에 보면 6장 31절에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지로다. 엘리사를 원망하는 거야. 엘리사가 먼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왜 살려두었냐. 왕이 엘리사를 원망하는 거야. 또 누구를 원망하냐면 6장 33절에 보면 6장 33절에 끝에 보면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긴 거다. 인간이 극한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집니다. 자기 아들을 잡아먹어요. 그 다음에 무책임해요. 책임질 사람들 다 책임을 안 져. 뭐 나도 어쩔 수 없어. 그 다음에 서로 원망합니다. 너 때문이야. 엘리사 때문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우리가 배부르고 편안할 때는요, 서로 매너를 지키고 인사하고 친절합니다.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해보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먹을 것을 찾으려고 막 달려들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질 사람 책임도 안 지고 마지막엔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극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풍부할 때에는 친절과 매너라는 이름으로 감춰져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납니다. 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배부르면 아들도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다. 내가 먼저인 거예요. 서로 원망합니다. 너 때문이야. 이런 상황이 너 때문이야. 전쟁이
전쟁이 이렇게 발발했는데 왕은 도대체 뭐 하느냐? 왕은 또 군사들은 도대체 뭐 하느냐? 선지자는 또 뭐 하느냐? 서로 미루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만. 극한 상황 가운데서 타락한 본성이 나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극한 상황 가운데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쳐올 때 우리의 타락한 본성, 죄악성, 이기심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서로 싸우고 서로 잡아먹고 서로 핑계대고 서로 무책임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위기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된다. 위기와 극한 상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마리아 성 안에서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아이까지 잡아먹는 끔찍한 상황, 서로 무책임하고 서로 미루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중요한 변화, 위기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전적인 삶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뭐 자잘한 걸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반 국민들이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뭐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결국에는 에이펙 보니까 결국에는 정상들이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야. 뭐 이 의견도 있고 저 의견도 있고 전문가는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지만 결국에서 위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하면 에이펙 보니까 정상들이 만나서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젠스왕 GPU 5만 장 확보해도 참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젠스왕에 와서 술 한잔 하더니 25만 줬잖아요. 준 게 아니죠. 결국 우리가 돈 줘서 사야겠지만 그거 구하기가 힘든 겁니다. CEO가 와서 한 번에 하고 끝나는 거예요. 뭐 밑에서 뭐 5만 장 필요하다, 뭐 필요하다 노력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최고 경영자가 와서 한마디 하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밑에서 뭐 이러다 저러다 뭐 인간끼리 뭐 위기 가운데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포위했는데 그 군대로 하여금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소리. 무슨 소리냐면은 연합국이 쳐들어온 것 같은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 주변에 애국군하고 햇사람의 군대를 갖다가 동원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을 돈을 주고 용병을 고용해서 쳐들어오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물러나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게 무슨 만화에 나오는 얘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그 소리를 듣고 도망쳐? 지금 포위해가지고 이스라엘은 다 굶어 죽게 생겨갖고 지금 항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소리를 들었다고 후퇴해?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강아지 소리만 들어도 물러나게 돼 있어요. 강아지 소리만 들어도 물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니까 물러나는 겁니다. 상황 판단을 못해요. 무슨 오늘날 같이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무슨 첨단 장비가 있습니까? 그냥 소리만 듣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오늘날 같은 뭐 첨단 장비가 있어갖고 드론 한번 띄워봐라. 진짜 맞는지 뭐 그러겠지만 그 당시 뭐 그게 있어요? 소리만 듣고 두려우니까 아주 급하게 물러나는 바람에 물건들을 다 두고 가는 바람에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나가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나가서 살필 생각도 못 하는데
뭐 나병 환자든 뭐 이판사판 아닙니까? 몸에 병도 들고 안에서 죽으나 밖에서 죽으나 똑같다. 그리고 우리는 뭐 아랑꾼대가 죽이겠냐? 뭐 나병 환자를 뭐 죽이겠습니까? 환자인데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살펴보는 바람에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만 먹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성 안에 얘기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 상황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 보잘것없는 나병 환자, 그 다음에 보잘것없는 그 소리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에 보면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연히 어디를 가는데 누굴 만나요? 우연히 전화를 가는데 누가 통화하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어려운 교회에 한 분 있었는데, 아니, 헌금하면 열어가지고 이제 헌금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80만 원. 지금도 있지 않아요? 심사임당 5만 원짜리 80만 원이 들으니. 누가 놓고 하는지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냥 올라가 저기 누가 와고 간 거예요. 지금도 몰라요. 하나님은 예상 못한 일, 보잘것없는 거, 우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연한 소리, 나병 환자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무슨 첨단 무기, 이스라엘의 용맹한 군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게 아니라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노력과 개입이 없이, 인간의 노력과 개입이 없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면 인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잘해서 그렇겠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병 환자, 소리, 이것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군대를 통해서 역사했다면 우리 군대가 아람 군대보다 뛰어나니까 그렇게 됐나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보잘것없는 작은 행위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본인이 역사해서 이것을 극복했다고 느끼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역사하는 것이다. 보잘것없는 행위, 보잘것없는 몸짓을 통하여, 우연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다. 나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왕이 그의 손에 의지했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그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이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르기를 내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이 왕이 의지하는 왕의 손에 의지했던 그의 장관, 왕의 최측근 장관이 그 7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서 고운 밀가루 한 싸가 한 세겔,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언제? 내 이맘때 24시간 안에. 그러니까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장관은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을 보기는 하였는데 먹지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 겁니다. 믿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고 비두기똥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인데 어찌 고운 밀가루 한 싸가 한 세겔이 됐으느냐? 고운 밀가루 한 싸는요,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라고 합니다. 그 식량이 한 세겔이 될 것이다. 이것도 비싼 거예요. 비싼 거지만 그래도 나귀머리 하나의 은 80세겔보다 나아요. 보리 두 쏴가 한 세겔로 매매되리라. 이 말씀을 그 장관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포위하고 아들까지 먹는 상황이고 비참한데. 그런데 믿었어야 돼요. 믿었으면 배불리 먹었을 텐데. 물가가 떨어져서 식량이 풍성한 것을 보기는 보았는데 먹지는 못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참여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겁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면 하나님이 적당히 복을 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서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도 풍성하게 먹을 걸 줘요. 근데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도 적당히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장관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포위를 당해갖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다 그 식량이 많아졌는데, 먹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은 믿사오냐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전에 어려울 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너무나 물질없습니다. 얼마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그 얼마를 주셨어요. 그때 제 생각에 좀 더 하나님을 믿고 크게 구할 걸.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한 일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러한 일이 있으리라 생각을 한 거예요. 천지개벽이 돼야지 이런 일이 있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창을 내셔서라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당히 믿으면 하나님도 적당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절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